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일터에서 또 집에서 아마도 보통 뭐 안녕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 일들, 그런 말들 많이 할 거고요. 또 집에서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뭐 밥 먹었니? 숙제는 했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실 텐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기도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뭐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찬송가에서도 있었고 그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찬송가 있는데 너희 쓸 것 이미 아신다라는 그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아, 이제 좀 들어줘야지, 이러기 때문일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또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오해를 모두 깨트리십니다.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설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욕심이 다듬어지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며 기도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도구다라고 불렀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만 또 뭐요? 기도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요. 억지로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1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그 샘플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주 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연장선상에서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는 아주 평범한 이 당시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 햇볕이 너무 지금 뜨거우니까 지금 유럽이 그렇다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탈리아의 어느 거리를 보여주는데 신호등이 녹아내렸더라고요. 신호등이. 또 폴란드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후라이팬 들고 딱 이렇게 밖에다 한동안 놓고 난 다음에 달걀을 딱 깨뜨렸더니 그냥 후라이가 돼요. 지금 익을 정도로 뭐 초유의 지금 이상 고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이상이에요. 지금 유럽이 한 40도 찍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한낮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여행은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여행은 언제 하냐면 주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때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왜 여행이 한밤중에 이렇게 도착하지? 그게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데 낮에는 못 가니까 좀 해가 떨어질 쯤 해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해 보면 밤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밤중에 손님이 도착했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밤늦게 도착한 이 친구가 배가 고픈 거예요. 식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미처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도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 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지금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살았던 유목민 문화에서는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걸 아주 극진히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유목민들이 있는 그 무슬림 지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거기 이제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구나. 어느 집을 가든 아무리 가난해도요. 손님을 맞이할 방이 있어요. 손님을 맞이할 천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그를 대접합니다. 거기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가가지고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차를 또 마셔줘야 돼요. 가면.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느 집에 이제 갔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한 10명 정도 같이 이제 거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저희 보러 이제 차 한잔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차가 나온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앉혀놓고 나서 이제 쌀 씻고 밥하기 시작한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그 대접에 대해서 또 이게 사실은 무슬림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거든요. 향신료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먹기가 좀 어려운 음식들 많은데 또 먹어줘야 돼요. 맛있게 그거를. 그래서 그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동네의 수치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마을의 수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한밤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옆집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손님을 어떻게 하러 대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7절 보시면 그 안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냥 이 당시에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뻔뻔함인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어떤 오해를 하시느냐? 하나님도 귀찮아하시지만 내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처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은 우리가 때를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는요, 그 비유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슷한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것을 대조하면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가르치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비슷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고 정반대되는 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대조의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웃과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청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이웃집 친구는요, 귀찮아하죠. 잠자고 있죠. 도와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든 새벽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논리는 이거예요.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기적이고 귀찮아하는 인간 친구조차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마지못해 일어나서 떡을 주는데 하물며 독생자같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기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벗이 일어나서 떡을 준 이유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간청함은 고집을 피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수치심이 없는 당돌함, 즉 거룩한 뻔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을 만난다, 또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그 회장실에 딱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런 분들은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돼요.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겨우 만날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케줄 조정하고 미리 약속 잡고 신분 확인하고 자격을 확인하고 그래야 겨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장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 회장님 방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막 문 열고 막 들어갑니다. 왜요? 그 회장님이 아빠니까. 이게 바로 자녀의 거룩한 뻔뻔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양심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또 죄졌는데, 또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참 내가 뻔뻔하지? 이런 양심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양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신분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방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제가 오늘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빠 방이니까. 나는 우리 아빠의 자녀니까 자격도 따지지 않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공로와 자격을 증명하는 이력서를 들고 결제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고 지치고 상한 자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청함, 곧 거룩한 뻔뻔함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헬라어 원문에만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모두 다 현재 진행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한 번만 구해,
그냥 어쩌다 한 번만 찾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쉬지 말고 두드리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를 써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야만 주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한 번 구했는데 바로 응답이 돼. 그러면 이 경우가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때로 어떤 기도 제목은 그 이상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 계속 구하게 하시고 계속 찾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이 역기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근육 이상의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근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든지 자극이 주어지면 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회복할 때 우리 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 이게 감당이 안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더 큰 근육을 만들어야지.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미세하게 손상된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몸이 스스로가 더 많은 단백질을 글로 보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근육이 예전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막 근육을 자랑하려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가지고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을 먹으면 당장에는 편하고 당장에는 빨리 근육이 생기지만 그 사람 나중에 망합니다. 몸 잃어버려요. 건강 해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 근육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요, 영적인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그 시간,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영혼, 즉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훈련시키시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며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간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제 이 아픔을 고쳐 주십시오.
지금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문을 두드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변한 겁니까? 환경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 문제는 아직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병도 고쳐지지 않았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깎아내리시고 조급함을 다듬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오래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길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눈물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방황, 남편의 구원, 취업과 진로, 건강의 문제 등등등 많은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들마다 어때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이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아빠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장난친다면서 독이 있는 뱀이나 전갈을 던져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보시면요 악당들이 나와요. 범죄자들 막 킬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가족은 끔찍히 사랑해요. 자기 자녀들은 정말 제일 좋은 걸로 그냥 그 어느 아버지보다도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나와요. 킬러가요. 범죄자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어서 13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악한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완전히 선하시고 완벽한 사랑이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어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응답이 오지 않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제가 원하는 저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배우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성공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아주 짧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내 영혼을 물어주길 뱀을 생전인 줄 알고 달라고 때를 씁니다. 내 인생을 망칠 독을 품은 전갈을 달걀인 줄 알고 당장 내놓으라고 생떼를 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진작에 그 독에 쏘여서 영적으로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직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하물며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을 성령으로 끝내셨을까? 아마 우리 같으면요. 오늘날로 치면 구하는 자에게 100억을 주시지 않으시겠냐?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겠냐? 명문대에 합격증을 주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끝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끝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끝내셨냐 하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화도 있고 위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담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저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귀한 기도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기도 위에 더 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환경보다 제 영혼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대로여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새롭게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직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뻔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빚어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가장 큰 좋은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교나 세상 종교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깨끗함, 나의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철저히 침묵하셨고 잔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고 그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완벽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내가 그 핏값으로 입양되어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종교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하 안으로 피하는 완전한 항복인 것이죠. 혹시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로 문제를 해결하던 그 헛된 노력을 멈추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이번 한 주간도 현실의 떡 3덩이를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위에 하늘 아버지, 제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장 큰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응답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